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양 1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울타리 안에 있고 1마리 양이 울타리 밖을 나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 속에 나타내고 있고요. 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 또 마지막 3번째 비유에서는 2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하나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이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유가 3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본문에는요 3개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3개를 전체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개의 비유를 따로따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3개의 비유 전체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번째 비유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3가지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5장 전체를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비유 안에 3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이 본문을 3개로 나누어서 한 가지 따로따로 설교하면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따로 설교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 주인의 마음 따로 설교하고,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탕자 비유 그 하나만 따로 설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의 맥락의 의도를 조금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틀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의 원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비유인데 3개의 스토리를 연달아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에 서론의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뭐라고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이야기들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길이를 보면 이 3개의 비유 중에 제일 긴 게 몇 번째 비유일까요? 3번째예요. 새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프로 잃어버린 거예요? 1% 잃어버린 거죠. 2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 잃어버린 거예요? 10%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 잃어버린 거예요? 50% 잃어버린 건데 사실 둘 다 잃어버렸어요. 첫째 아들도 잃은 아들이에요. 그럼 100%를 잃어버린 거예요. 1%에서 10%에서 100%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렸습니다. 2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화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크고 자신의 소유, 돈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크지만 3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에 대해서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이야기를 위해 앞에 2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스토리가 3번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2 이야기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주인의 마음만 나와요.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만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서 어떻게 하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주인의 마음과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또 잔치를 열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나와요. 거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3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너무 기쁘는데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가 세 번째 이야기는 등장해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려서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잔치를 싫어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15장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냐, 비유만 딱 놓고 보면 그게 가장 강조되는 것 같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뻐서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 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냐? 오늘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5장 1절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존재,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 집 나간 아들, 이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2절 보니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15장에 세 가지의 이야기의 잔치가 다 등장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십니다. 근데 이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보세요. 2절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잔치를 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여니까 싫어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잔치를 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그래서 15장 전체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마다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15장 말씀,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온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양이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울타리 밖을 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이 집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은 세 번째 이야기에 다 적용시키고 있어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과 집 안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세 번째 비유에 다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돌아온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잃어버린 아들 역시 첫 번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조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야기인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4절에 나오는 목자의 행동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사실 목자답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업가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절대로.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훨씬 가치가 있고 금액이 크잖아요. 99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 동안 찾을까요? 한 이틀? 한 이틀 잃어버려도 99마리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가꾸고 언젠가 새끼 낳겠지. 그 마음으로 99마리 열심히 키우지 않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는데요. 5절을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깨에 업고 온다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고.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반려견 한 마리 찾아내는 것 그것까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강아지 찾았다고 해서 잔치까지 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할 때 고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 그 잔치하려고 양 몇 마리 잡았을까? 한 마리 찾았다고 10마리는 잡아서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수지가 안 맞고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마음, 목자의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올 때 느끼는 나의 기쁨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얼마 동안 동전을 찾으실래요? 한 500원짜리 잃어버리면 5분 정도는 찾겠죠. 10,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리면 얼마 동안 찾습니까? 한 10분 찾다가 안 나오면 언젠간 나오겠지.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8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집을 쓸며 10,000원짜리 한 장 잊어버렸다고 집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세탁기 빼고 냉장고 빼놓고 먼지 뒤집어 쓰고 장롱 뒤집고 쪼파 막 꺼내면서 그렇게 막 잃어버린 동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또 찾아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한대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잃어버려서 찾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하면 얼마 깨질까요? 100만 원은 나가는 거예요. 10,000원 겨우 찾아서 100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내 것을 이토록 찾고 싶어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두 아들이 차례로 나와요. 1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언제 나누어 주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아버지 유산을 내가 좀 빨리 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게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줘요. 둘째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장남이 차남의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이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당신은요.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현찰로 줬겠어요? 주로 뭘로 주죠? 땅으로 줘요. 땅으로 주는데 이걸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건 뭐예요?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원래 금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온 그 땅을 금매물로 내놔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떠나버려요. 가축도 다 헐값에 팔아치우고 현금화를 해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충격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큰 충격을 느껴요. 왜냐하면 토지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왜 안 팝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니까 팔지 않아요. 근데 본문의 둘째 아들이 땅을 판 것도 충격이지만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게 더 충격인 거예요. 당시 성경 시대에 한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한 가지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 두 가지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가 살았던 태어난 동네, 고향,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정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 걸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살던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아들인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앞에 두 이야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했잖아요. 앞에 두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그토록 찾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잃어버린 동전을 그렇게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로 등장하는데요. 아버지가 이 둘째를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목자가 찾으러 가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주인이 집을 다 뒤지죠.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길 원하신다고 알려주시고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정작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앞에 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양은 짐승입니다. 드라크마는 물건입니다. 동전입니다. 양은 가서 직접 찾아와야 돼요. 동전은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한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찾아와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가면 그만입니다. 가출한 자식 데리고 와봤자 또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찾아가고 싶지만, 종을 보내서 아들이 어디든지 찾을 수도 있지만, 큰아들 보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더 깊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한 삶 같아 보이지만 불행한 삶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할 것 같아 보여도 불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 속하고 났더니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의 집과 세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탕자에게 돈이 있을 때 그가 쾌락을 누릴 수 있었고요. 탕자에게 돈이 있을 때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떠나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쾌락이 떠나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다르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있을 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이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주는 것뿐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더러운 옷을 입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둘째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죠. 둘째 아들이 이제야 깨닫고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에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휴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험블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두 단어가 닮았죠. 휴먼과 험블. 인간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같은 어근을 사용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순간이 언제냐? 그가 겸손해지는 순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겸손해졌어요. 다 잃어버리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17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8절도 보여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근데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진짜 회개한 구절이 어디일까요? 17절과 18절에서 둘째 아들이 돌이킨 건 맞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돌이키겠다 생각한 거죠. 18절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뉘우친 겁니다. 돌이키려고 생각하고 뉘우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이래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뉘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회만 한 거예요. 고쳐야 개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언제 회개했냐?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거. 발걸음을 돌이켜 움직이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회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만 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 회한 거예요. 감동이라는 한자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맨날 감동받았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감동이라는 한자 보여주세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입니다. 예배 시간에 뭔가 느껴지시잖아요. 가슴이 꿈틀꿈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감동받은 게 아니고 감받은 거예요. 감만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에 목사님 감받았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감동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동은 언제 해야 되느냐?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받은 감동대로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감동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감밖에 없어요. 동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만 하고 감만 한 거예요. 개를 하고 동을 해야 진짜 회개하고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하고요. 감은 받는데 동은 안 받아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회개는 17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킨 것과 더해져서 몸을 돌이키고 20절에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간 것, 움직이는 행동을 한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20절에서 완성된 거예요.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개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개하고 동까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늙었고요, 아들은 젊어요. 그럼 둘의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봐야 정상입니까? 아들이 먼저 알아봐야 정상이죠.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눈이 좀 침침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노숙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몰골이 변해 있어요. 집 나갔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연열매를 먹으면서 노숙자처럼 살고 있어요.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둘째 아들을 그렇게 찾아가고 싶으셨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니까. 마음을 돌이켜야지, 내게 돌이켜서 와야지. 동전이 아니니까, 양이 아니니까 갖다 놔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고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돌아오니면,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를 너무 측은히 여기셔가지고요, 너무나 기쁘셔서 달려와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송아지는 귀하죠. 아버지는 이 잔치를 정성껏 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오늘 15장 전체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과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전도해서 회개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너무 기뻐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탄식하셨을까요? 죄인들이 안 돌아와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뭐 때문에 탄식하시냐? 둘째 아들이 안 돌아와서가 아니라, 돌아오니까 지금 기쁘잖아요. 죄인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 못한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온 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남아서 권한대.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큰 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핵심은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들이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다 짐이었다는 겁니다. 큰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섬긴 것은 맞는데 아들로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살이와 같은 섬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요,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로서 하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종살이 같을 수 있어요. 오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깥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도 있지만 집안에 멀쩡히 있으면서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떠난 적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큰 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 나는 둘째 아들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큰 아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집을 떠난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을 돌이키는 것이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도 많지만 교회 안에 큰 아들과 같은 탕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처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